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어린 소녀 마리아 역시 능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명의 위인도 나온 적 없는 갈릴리 나사렛 그 산동네에서 약혼이라는 제도에 묶인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잉태하여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신의 그릇에 다 담기 어려운 이 크고도 놀라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오늘 본문 34절에 천사에게 말합니다. 1장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죠? 나는 능함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주 친절하게 온 우주의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로부터 약 2000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80주년은 좋게 넘었을 이들 부부는 그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실패도 한두 번 아닙니까? 평생 지속된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각각 99세와 89세가 된 그들에게는요, 그 어떤 소망의 끈도 붙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는 전혀 정반대예요. 그렇죠? 근데 같아요.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냥 모든 가능성들이 끝났다라고 성경이 그냥 잔소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세 분을 극진히 대접해요.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입니다. 아내 사라는 이때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던 장막 어귀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주님은 중얼거리는 소리도 다 들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뭐라고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에겐 두 눈이 있고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한 눈이 봐야 할 인간의 현실이 있고 다른 눈이 봐야 할 하나님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한 팔로 붙잡아야 할 인간의 현실이 있고 다른 팔로 붙잡혀야 할 하나님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발로 걸어가야 할 인간의 현실이 있고 다른 발로 내디뎌야 할 하나님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입니까? 능함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이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현실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능함이 있다고 산다면 그것은 허상이요 착각에 불과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동시에 능함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의 현실에만 함몰되어 산다면 그것은 비굴한 인생입니다. 능함이 없는 현실만 말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래라고 한다면 사람이 볼 때 그의 겉모습은 겸손과 낮춤이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교만과 자기 중심주의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저는 못합니다라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한번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요, 저는 능함이 없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뭐 학벌이건 나이이건 건강이건 재정이건 뭐 가정의 환경이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능함이 없어서 안 돼요라고 하면 겸손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교만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땐 겸손인데 왜 교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교만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디모데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전도사로 갔을 때 저는 영어 잘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몇 개월 지났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손도노사 그러시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너무 당황했어요. 그 말씀에 두 가지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제가 불편하게 여기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둘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영어 사역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애들이 다 영어를 하니까. 못합니다 라고 해야죠. 근데 제가 부족한데 기특하게도 기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거를 시키면은 그래 한번 해봐야지, 혹시 모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 쓰실지, 그런 어떤 미약한 믿음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너무 당황했는데 네 그랬어요. 그냥 네 그랬어요. 그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될 마음이 없었거든요. 안수받을 마음도 없었으니까.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었으니까. 그때 제가 네라고 응답하지 않았으면 영어 사역 못했을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에 응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그때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귀한 교제 나누고 사역이 막 일어나고, 주일학교가 1부 예배만 드리다가 2부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하나만 하다 중고등부가 2개로 늘어나고, 없던 청년부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함 없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오늘 함께 나눈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또한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능함이 없는 자신의 현실과 더불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주님의 현실을 다른 한 눈으로 보고 다른 한 팔로 붙잡고 다른 한 발로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꼭 집어 찾아가셔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구석에 능함 없는 노인 모세를, 포도주 틀 속에 숨어있던 능함 없는 어린 기드온을, 말을 못하고 너무 어려 능함이 없다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불러서 당신의 크신 역사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능함 없는 나이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능함이 없는 갈릴리 나사렛 산동네의 어린 마리아를 하나님은 불러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
능함이 없는 그 어린 처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그 어린 소녀의 뱃속에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능함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능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죠? 능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능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꼭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절대로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분은 그냥 능력자가 아니라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이 심으시면 뽑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해준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시작.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능함 없는 인생에 능하지 못하심이 결코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능함 없는 인생을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감싸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능함 없는 나 때문이 아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함이라고 하는 허상을 더 이상 붙잡지 마십시오. 능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좀 더 많아진다고 능함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재정이 좀 늘면 능함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능함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시고 동시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실상을 붙잡으십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될 수 없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십시다. 우리의 좁디 좁은 세상에서 나와 주님의 깊고 넓은 세상으로 들어가십시다. 믿음의 세계로 담대하게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의 삶 가운데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로 변개하며 나의
하며